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그래도 참 날씨가 선선한 것 같습니다. 너희가 한풀 꺾인 것 같아서 이제 여름은 지나가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날씨입니다. 또 날씨가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감기 걸리거나 몸이 또 적응하는 과정에서 아픈 사람도 생길 수 있을 텐데 모두 건강 조심하셔서 모두에게 더 감사한 일이 많은 그런 이 가을 또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느헤미야 2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과정 속에서 왕으로부터 여러 필요한 것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 2-3개월의 여행을 무사히 잘 마치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주 3일 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깁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느헤미야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이 예루살렘을 성벽을 돌아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왜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기 전에 조용히 예루살렘 성벽을 먼저 돌아보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이 3일의 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조용히 그 성벽을 돌기 원했던 것은 아마도 그 성에 여전히 이방인과 내통하는 내통자들이 있어서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일당들은 즉시로 비방과 모함을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무에게서도 방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 현장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현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지요.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베트남에서 사역할 때 보면 베트남에 한인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혹시 몸이 아프거나 이상이 있으면 그분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면 그 동네나 근처에 있는 한인이 가는 병원이었습니다. 또는 심지어는 한의원을 찾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상태가 좀 더 심각해지면 어떻게 하냐 보면 바로 비행기 티켓을 끊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려서라도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돌아오곤 합니다. 사실 이 베트남이라는 지역이 좀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또 위생이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곳에도 외국에서 공부한 의사들도 꽤 있었고요. 또 한국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겪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임상 경험이 되게 많습니다. 특별히 상처 치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떤 때는
더 전문가적인 모습을 보이는 의사들도 있었거든요. 굉장히 큰 병원도 있었고. 하지만 한인들은 대부분 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한국에서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아마 한국 의사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면 더 좋은, 질 좋은 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의사소통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치료는 환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베트남 의사든 한국 의사든 심지어 독일 의사든 간에 누구든 치료만 잘하면 되잖아요. 경험도 많고. 하지만 나도 그 치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인병원을 찾고 또 한국으로 가더라고요. 치료는 의사가 하는 것이지만 이 치료 과정에서 주어지는 의사의 처방, 그 처방에 정확히 이해해야 또 그 처방에 정확히 따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리고 그 정확하게 따르는 것은 더 빠른 진전이 오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좋은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한국으로 가서 거기서 치료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러기에 사실 하나님이 이 마음 주셨거든요. 뭘 할지도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일에 착수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고 왔기 때문에 도와주실 것을 믿고 사람들에게 성벽 건축을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여전히 3일의 시간을 가지고 말을 아끼며 성벽의 상황을 신중히 살펴보는 것은 그래야 정확하게 자신도 판단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더 잘 따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3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원한다고 해서 형편도 고려하지 않은 채 계획성 없이 목턱대고 밀고 나아가는 모습은 그리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가서도 안 되지만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무턱대고 행동하는 것도 사실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도 그러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그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이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성벽을 다 돌아본 느헤미야가 그 다음으로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모은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사실 이 사실은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돌아보고 지금 안 사실이지만 이미 예루살렘 백성들은 느헤미야보다 그 상황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루살렘이 이미 황폐해졌고 성문이 불타서 무너져 있다는 것을 그들은 날마다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은 더 이상 특별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 환경에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성벽 재건을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근데 몇 차례의 실패와 방해와 협박 가운데 결국은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환경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 이게 우리의 환경이지. 무너진 것은 알지만, 이 상태로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도 알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고 판단해버리고는 그냥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누군가 하겠지.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런 심정으로 그 무너진 성벽을 무디어진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처음 그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무너진 곳을 다시 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비참한 상황을 그들로 다시 일깨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까요? 무너진 곳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덤볐지만 응답이 늦어지고 아무 변화도 없고 달라진 것도 나아진 것도 없기에 그냥 기도만 하면서 내버려 두고 있었던 것은 혹시 없을까요? 그 기도라는 것마저도 이제는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할 뿐 그것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돼버린 것은 또 없을까요? 아니면 혹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또 없을까요? 이 정도쯤은 누구나 그래, 누구나 다 그런 거지 라고 하며 상황과 타협하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는 부분은 또 없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식어진 열정과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면서 괜찮아라고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라고 말하며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섬김을 원한다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앞으로 달려가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부분들,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친밀도는 지금 어찌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무너진 곳이, 깨어진 곳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 섬김이 사람을 지치게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에 걸림돌이 없는지, 말씀을 읽을 때 왜 기쁨이 없는지, 기도가 왜 힘든지,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지,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직장에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에 비추어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 부분 한 부분을 점검해 나아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다시 시작할 용기와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도 그러했지만 백성들에게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를 다시
다시 보게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여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그곳을 통해서 사단이 언제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며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모습에 나 역시도 많이 익숙해진 것은 아닐까? 어떻게 되겠지라는 마음이 내 속에 더 커진 것은 아닐까? 이번 주 중에 한국에서 왔던 친구들이, 그 학생들이 돌아갔거든요. 그러면서 잠시 한국에서의 사역의 모습들을 잠시 생각해 봤어요. 베트남에서의 사역의 모습도 생각해 보았고요. 그러면서 내가 확실히 많이 익숙해진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에 있어서도, 기도에 있어서도, 때로는 절박함에 있어서도 그때보다 내가 지금 현재의 상황에 많이 익숙해지고 또 습관화된 모습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나아가는 내 걸음 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일에서의 우리의 삶은 확실히 예전의 우리의 삶보다는 많이 편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우리의 모습보다도 어쩌면 좀 더 익숙하고 편안함을 제공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이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절박함을 많이 감소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그분께 나아가는 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상황이 힘들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점검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우리 함께 마음을 다잡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을 격려한 후에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동기와 이유를 알려줍니다. 18절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완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성벽 건축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을 건축해야 할 이유를 상기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성벽 건축을 포기했나요? 계속적인 방해와 실패 등을 통한 좌절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소위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건축하고 싶었지만 계속되는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결국은 좌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로 인해, 상황으로 인해 좌절하고 포기한 그들을 그 환경 위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보게 함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산발락과 이 도비야, 게셈이 비웃었을 때 느헤미야의 대답입니다.
산발락과 그 일당들은 성벽 건축하는 그들을 업신여기면서 비웃으면서 그들이 왕을 배반하고자 한다고 모함했습니다. 이에 대해 느헤미야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므로 너희는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내용을 좀 보면 약간 뜬금없는 대답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산발랏이 모함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왕을 배신한다거든. 너희들이 반역행위를 한다요. 그렇다면 느헤미야 역시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하면 됩니다. 왕이 허락했다. 왕이 하게 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대답이 정확한 대답이 되거든요. 근데 왕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은 채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일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고 해야 한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이 산발랏 일행의 모함은 단순한 모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시선을, 백성들의 관점을 다시 세상적인 정치적인 문제로 돌리려고 하는 악한 시도가 여기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산발랏 일당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그 백성들이 성벽 건축을 할 수 없었던 이유, 여러 상황들, 환경들에 다시 집중하도록 만들므로써 이전에 그들이 느꼈던 두려움, 좌절감, 포기감, 그것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스스로 주저앉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산발랏의 악한 시도에 맞서서 이 성벽 건축의 문제를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신앙의 관점에서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초점을 돌리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이 허락했다는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싸움은 사실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내 삶에서 발생하는 그 어떤 일들을 어떤 관점으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방법도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동안은 세상의 안목과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젖어 살도록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게 합니다. 최소한 세상의 문제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풀라고 우리를 현혹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신앙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특히 자녀 교육이나 직장에서의 문제, 이웃과의 관계 등 여러 부분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며 그 방식대로 살려는 시도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고 바보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나의 삶은, 최소한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일은 세상의 관점대로,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관점대로 그렇게 이분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속지 말기 바랍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의 안목을 주고자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야 된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적인 안목,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방법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석학이자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목회자인 그는 미국과 캐나다의 유수한 신학대학의 교수로 재직했으며 많은 저서를 쓰고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책에서 그는 이런 체험담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찾아와서 상담하는 많은 이 내담자들 중에 유난히 하나님과의 관계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람들과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고, 또 사람들과의 얽히고 설킨 문제로 상담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양분해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 세상의 일,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은 결코 양분될 수 없는 일입니다. 둘은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바로 이런 의미 속에 함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목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곧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 안에 혹 이중잣대를 가지며 여전히 대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왜 그럴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까?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것이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또는 바깥의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더욱 새로운 안목과 관점이 생길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셋째,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세울 때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함으로 그들을 격려해주고 있다는 이 사실은 한편으로 우리가 왜 고통을 겪고 시험과 시련을 겪어야 되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답변이 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참으로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4개월이라는 기간을 울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는 두려움을 느끼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들음으로 힘을 내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복되는 한 계기로 사용되고 있음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 들려오는 산발락과 그 일당의 비웃음, 모함 앞에서도 여전히 그 시간들은 효력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사실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오고 또 경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차마 남들에게는 이해하지 못하는 혼자만의 마음고생과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끙끙 앓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되기도 한 그 시간들까지, 그러나 그것조차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더 귀하게 사용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그 아픔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나와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이전에 겪었던 아픔은 그 사람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한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혼자 아파하고 혼자 눈물을 흘렸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시간들이 때로는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에게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감격이, 그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것이 언젠가 누군가를 살리는 그 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또한 생명을 살려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기쁨이 되기를, 그렇게 오늘을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고자 하는 한 사람을 세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그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하시니 함께 가시고 그 땅에서도 함께 하시어 감동하시고 지혜 주시고 지혜로운 말도 허락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곳을 살피는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도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세우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